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그 야빈을 너희의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하였지만 바락은 뭔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웠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그것을 그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드보라가 간다 하니까 이 바락도 함께 나왔습니다.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제 바락이 군사를 모아 다볼산으로 모였다 하니까 이제 시스라가 이제 나왔겠죠. 900승의 엄청난 철병거들을 이끌고 또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 위에서
밑에 광야가 보이는데 요즘 같으면 미사일 쏘고 위에서 총 쏘면 더 유리하겠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근데 모였는데 철병거가 900승 있어요. 900대나 있어요. 근데 그 병거마다 말이 최소한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거의 1000마리가 있어요. 말이 힝거리면서 막 말발굽을 울리고 있으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최신 병기 최고의 군사력 앞에서 바락과 이스라엘은 아마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좀 드보라가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락에게 가라 했는데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을 봐서는 그들이 앉아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 위에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와 모여있는 군사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전쟁이 되겠나, 우리가 이기겠나 하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의 일어나라 라는 외침은 마치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외침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는 그것을 믿고 일어나 나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어로 보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믿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고 이미 너희는 이겨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스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바락은 전쟁에 임합니다. 근데 전쟁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락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날로 그 온 백성 철병거 900대와 그 군대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안 나타나는데요. 다음 장인 5장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승전가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의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들로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별들로 전쟁하셨다는 것은 곧 천재지변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대의 신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별들로부터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별들로부터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별들로부터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기손 강가라고 했죠. 근데 이 기손 강은 와디라고 해요. 와디가 뭐냐면 가뭄의 때에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 흔적만 있는 거죠.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쏟아질 때면 강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으로 흐르다가 비가 없을 때는 건기 때는
다 말라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이 상황은 어느 때인가 하면 건기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빈 시스라가 9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마음껏 전장에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바퀴가 마음껏 움직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기 때의 뜻밖의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비를 쏟아 내리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병거 900대가 막 바퀴를 굴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웅장하게 막 전쟁을 펼칠 것처럼 막 오는데 그곳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강가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은 곧 진흙탕이 되고 맙니다. 진흙탕이 되고 나니까 그 바퀴가 그 진흙탕에 엉키게 되는 것이죠. 박히게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송강이 범람하면서 그 지역의 땅이 완전히 진흙밭이 되고 말았고 그곳에 있던 병거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병거를 타고 있으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거리, 짐밖에 될 수 없는 그곳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보는데 최근에 지금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자신만만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 3일 내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땅이 다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탱크가 막 지나다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3일이면 우크라이나 정복하고 자기가 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하면서 시기가 점점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땅은 겨울에는 완전 얼어가지고 단단한 땅이었는데 봄이 되니까 그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녹게 되니까 탱크가 들어올 때는 마음껏 쌩하니 왔다가 이제 움직이려니까 그 진흙탕에 박혀가지고 탱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 탱크를 버려두고 탱크에 나와서 걸어서 도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면 그 러시아에 포획한 탱크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최신식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이걸 붙잡았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짐이 되어버리고만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칼에 다 엎드러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명령한 그 전쟁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순종하여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일어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가라 명령 앞에 일어나라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드보라는 믿었죠. 순종했죠. 그러나 바락은 뭔가 의심쩍어서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라라는 명령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올라서서 못 박히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적세, 적시, 적소에 하나님은 바락에게 요청했지만 그 적시, 적소에서 바락은 미적거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시스라와의 전쟁 속에서 적시, 적소에 비를 내리시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시, 적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사람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라! 일어나라!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서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도망하여 간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도망한 곳은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과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는 이 집에 도망하는 것은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았습니다.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들어옵니다. 친절하게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주고 목마르다니 가죽 부대를 열어서 따뜻한 우유를 또한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이 멸균이 잘 된 그런 우유가 아니었겠죠.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묵어둔 그런 우유였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숙성이 돼가지고 숙성이 돼가지고 아마 그 안에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 시스라가 그것을 마셨더니 몸이 노곤하고 피곤했는데 참 안정이 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그가 야엘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왔느냐라고 물으면 결코 이곳에 없다라고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은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미 없는 사람 취급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라고 스스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장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서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아마 옆으로 자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그 위에 말뚝을 두고 망치를 가지고 관자놀이를 찍어 내리니 말뚝이 튀어나와서 바닥에까지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철병거 900대의 엄청난 힘을 가졌던 한 장군이 여리디 여린 한 여인의 손에 죽고 맙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지난 본문이었죠. 9절 말씀에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적시적소에 적재적소에
이 야엘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며 핑계를 대던 바락은 마지막 승전의 기쁨과 영광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시스라를 끝내는 순간 최종의 승리, 최종의 영광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최종의 승리, 최종의 영광은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바로 야엘의 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한 여인 야엘의 손에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뒤늦게 바락이 시스라를 찾아 야엘 장막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야엘이 그 바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단어였거든요. 가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간다 온다가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가다 오라 이렇게 뭐 다른 단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가라 오라. 뒤늦게 이 오라라는 말에 바락은 움직입니다. 곧바로 들어왔죠. 그러나 이미 시스라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곧바로 순종했더라면 최종의 영광과 최종의 승리를 그가 맛보며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건을 달고 미적거리는 순간 그 모든 영광과 승리는 한 여디디 여인의 손에 순종했던 여인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적시적소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적시적소에 네가 배치받았으니 네가 순종해라 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조건을 달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드보라와 야엘은 적시적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재적소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적재적소라는 말은 적당한 장소에 인원이 잘 배치되는 것을 적재적소라 하고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장소에 실행되는 것을 적시적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적시적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천재지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적재적소를 이루는 것이죠. 적시적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미적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시적소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었던 이미나 목사님의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미나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피아노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아빠가 너무 바쁘셨대. 글 쓰랴, 학교 교수 생활하랴, 뭐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쁘신데 피아노를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지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그게 마음에 두셨던지 피아노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평생에 어린 나이에 뭐 한 7살, 8살 평생에 가장 기뻤던 날이다 라고 자기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만약에 그때 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피아노를 사주지 못하고 귓등으로 지나고 그냥 흘려버렸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피아노 100대를 사준들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시적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타이밍에 맞게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글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민하 목사가 암에 걸려서 먼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이민하 목사를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의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다만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펴고 사랑하는 내 딸아 굿나잇 하면서 너를 안아줄 것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너를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장례식 이후에 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마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딸이 쓴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잠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굿나잇 하면 아빠가 굿나잇 하면서 인사해 주기를 바랬다.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졌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서재에 몰래 숨어 들어가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작가로, 교수로, 논술위원 등 3개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살며 늘 바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 팔에 매달려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는데 배고프고 피곤한 아버지는 밥 좀 먹자 하며 나를 밀쳐냈다. 아마 이민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은 그런 타이밍을 원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늦게서야 타이밍을 안 거죠. 그때 내가 피아노 사주고 좋은 차 태워서 학교 보내고 사립학교 잘 보내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밤에라도 딸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굿나잇 하면서 안아주고 한번 이렇게 위로 던져주고 볼에다가 굿나잇 키스 해주는 그것이 사랑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내가 다 놓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일어서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가라! 무엇을 향해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Same attitude as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향해 가라! 일어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가라! 일어서라라는 명령 앞에 이렇게 해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혹시 바랄 것 같이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영광, 최종 승리를 못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적시적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3일 동안 바쁘게 있으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비슷한 좀 앞서갔던 세계로 제자교회의 신현우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 같은 방 쓰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계로 제자교회도 이제 막 50명이 막 넘어서면서 청소년 사역자도 세우고 그리고 동시통역도 실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장소도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다 보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계약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장소를 잘 마련해야 될지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소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되고, 지금 단 한 명인데 외국인 아내에게 동시통역을 좀 실시해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고, 단 한 명의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주일학교를 제공해서 마음껏 예배에 참석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한 영혼이 귀하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단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위치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뜻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적시적소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적시적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조건, 우리의 핑계거리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락처럼 하지 말고 두보라처럼 야엘처럼 적시적소에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물리적인 전쟁의 형태의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전쟁의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라, 일어서라. 적시적소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순종함에 나오면 나는 적시적소에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적시적소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적시적소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